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어린 자녀들아, 아직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하노라.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시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나간 후에. 오늘 본문의 배경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 중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할 자가 있다. 자신이 배반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영 안에서 괴로워하시며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 3년 반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리라는 말씀은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함께 지금 마지막 만찬인지도 모르고 모인 거죠, 사실은. 예. 의뢰이 작년에도 했고 그 작년에도 했던 세 번의 유월절을 했으니까 이 세 번째 유월절도 다음에도 어쩌면 또 할지도 모르는 그 유월절을 자연스럽게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사도들은 대부분 부모를 떠나고 자신의 직업도 팽개치고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12명의 제자들 모두에 대한 기록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들 대부분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원래부터 준비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 몇몇은 열심히 일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그러니까 이거저거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도 있죠. 어쩌면 친구가 야 주님 따라가자. 따르자. 그래서 친구의 권면으로 제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그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은 사실 아닌 거예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뭔가를 포기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할 사람이 너희 중에 있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유월절 만찬을 함께하기 위해서 준비된 장소에 모였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자신들의 스승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서는 몹시 슬퍼하며 각자가 묻기 시작하기를 그들이 슬퍼하기 시작하며 한 사람씩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게 납니까? 그게 납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누가복음 22장과 요한복음 13장은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간단하다고 해서 그 내용까지도 간단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자신들 중에 누군가가 주님을 배반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 오랫동안 고민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배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죄의 만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누가복음에서는 죄의 만찬이 먼저 기록되고 배반에 대한 말씀이 이후에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자인가에 대해서 서로 다투기까지 합니다. 기록상으로만 보면 스승에 대한 배반은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게 납니까라고 물어는 봤는데 그게 자기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배반하지 않아. 이러니까 이게 지금 누가 배반할 것인지를 살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은 오늘 사건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하고 있지만 어떤 순서로 진행되었는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사복음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만찬을 하는 중에 곧 빵과 잔을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누군가가 배반할 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정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자가 자신을 배반할 자인지에 대해서 지적하셨지만 예수님의 품 안에 기대고 있던 제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거다 그러면 제자들이 그게 납니까? 물어봤으면 주님이 대답을 안 했으면 누구야 막 이렇게 해서 너야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없어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예수님이 품에 기대고 있던 제자에게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자기 문제가 아니면요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남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이 시대에 복음에 대해서 남의 문제로 취급한다면 우리도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남의 문제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나의 복음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의 역사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죠. 물론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남의 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복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23절에서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는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차례에 걸쳐 배반자의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12명이 다 앉아가지고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다빈치의 그림인가요? 마지막 만찬 쭉 이렇게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런 만찬이 아니에요. 쭉 둘러 앉아서 다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그런 만찬을 한 것이지 쭉 보여지도 않는 그런 만찬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12명이 이렇게 라운드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앉아서 만찬을 할 때 주님이 만약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가 나를 배반한다 그러면 다 들었으면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빵 한 조각을 주는 자가 나를 배반한다 그러면 누구야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면 유다 이스카리ot에게 주님께서 이 빵을 주는 걸 봤다면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놈이다고. 저놈 잡으라고. 쫓아내라고 했든지 아니면 패든지 뭐 했겠죠. 근데 왜요? 품 안에 기대고 있었던 요한에게만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에게만.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빵을 적셔서 주든 그릇에 함께하든 별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배반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1절 이는 주께서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니라 하신 것이야. 그리고 그에게 여러 차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가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주님께서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형태로 주셨어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바로 오늘 본문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나갔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는 누구죠? 유다 이스카리옷이죠. 유다가 나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주님께서는 유다에게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유다에게는 분명히 해야 할 일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다른 제자들은 그가 할 일이 명절에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 생각할 정도로 유다는 항상 그런 일들을 해왔던 거예요. 주님께서 유다한테 너 할 일을 해, 속히 해 하니까 제자들은 의뢰에 하는 일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유다는 항상 그런 일들을 해왔던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유다가 할 일은 그런 일이 아니었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는, 배반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나간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나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두 다 알고 계셨음에서도 불구하고 그에게 속히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는 신성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인성이 있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인성으로 바라보는 유다의 모습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는 그래, 이건 다 정해진 것이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정해주고 자신은 그 일을 위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래, 너 할 일을 해. 하지만 인간의 측면에서는 3년 반을 신뢰하고 재정까지 맡겼던 그가 배반하러 나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인간으로서의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나간 후에라는 부분입니다. 유다가 나간 후에 주님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우리는 주목하고 또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나갔다는 것은 분명 가장 좋지 못한 환경, 주님께는 말이죠. 주님은 다 아셨잖아요. 유다가 나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가장 받아들이기 싫은 상황, 가장 절망적인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육신의 측면에서 어떻게 기도하신 것입니까?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육신의 측면에서는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 그가 나간 후에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간 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보시면 이제 인자가 영광을 받으며, 이 영광이 뭐죠?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인자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인자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그를 즉시 영화롭게 하시리라. 자신의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러 나간 후에도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인자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리고 그 죽음으로 끝났다면 영광이 아니죠. 그건 비참한 죽음이죠. 부활을까지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그걸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영광 이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바로 그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영광 직전에는 그가 나간 후라는 가장 절망적이고 비참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곧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주님께서는 가장 비참한 순간에도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나가는, 지금 제자가 자신을 배반하는 그 일을 속히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아버지의 영광만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인가?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 인간이 나가면 나한테 불이익이 올 텐데,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면 나는 망할 텐데, 그가 나가면 나는 위태로울 텐데,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죠.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내가 망함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거기까지를 생각하지 못해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야, 나가지 마! 베드로, 저 잡아! 이런 게 아니에요. 속히 행하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망함을, 쇠퇴함을, 쇠잔함을 받아들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라오디케인들의 교회 시대 사람들은요, 그것만은 제발. 주님도 잘 되고 저도 잘 돼야죠. 과연 그렇습니까?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을 미워하고 증오하셨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 대해서 치근함을 보이실 정도였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제자를 바로 앞에 두고 한 식탁에서 식사를 나누시고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만찬에서는 빵을 떼어서 주시고 잔에다 포도주를 따르시고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시는 그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12사도가 딱 13명이 딱 앉아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느 쪽에 앉았는지 모르겠지만 유다가 나를 배반할 걸 아는 거예요. 근데도 주님은 평소처럼 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유다 이스카리옷이 배반할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누군가가 미우면요, 밥도 먹기 싫죠. 그 사람하고 밥도 먹기 싫잖아요. 그 사람이 곁에 오는 것도 싫습니다. 그 자리가 너무나도 불편하고 그 자가 없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 역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싫어하는, 나를 반대하는 누군가가 밥을 같이 먹으러 왔어요. 그러면 소화가 제대로 되겠어요? 저 사람 나 싫다고. 저 사람 밥 안 먹겠다고. 저 사람 데려 나가라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어쩌면 저의 모습이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역시 우리들과 달랐습니다. 주님은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하셨기 때문에 육신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때와 동일하게 대하셨고 단지 그에게 여러 차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뿐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패합니다. 화나면 화내고 싫으면 싫은 표정 다 내고 그러죠.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과 동일해지지 못하는 것인가? 우리는 물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성화를 이룰 것이고 완전한 거룩함을 이룰 것입니다.
그래, 이 땅에서는 우리는 불완전하죠. 그럼 불완전하니까 우리는 예수님하고 완전히 별개의 모습으로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바로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말입니다. 내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과 동일한 원수를 사랑하고 화내는 데 있어서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되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억제하고 제한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 통제권을 드리지 않고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 감정, 내 생각, 나의 기분, 나의 옳음, 그걸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럼 내 감정이 앞서버리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싫어요. 그게 더 앞서버리는 겁니다. 러크만은 그랬죠? 러크만 목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저 사람은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그 명령에 사랑을 하는 거죠.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생각들을 바꾸는 거예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물론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기분이 나쁜데 사랑해야지 미소 띈다고 해서 이게 위선이죠.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정말 나는 이렇게 노력한다고 되는 인간이 아니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러나 노력하는데 안 되는구나 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는 그 자세를 계속해서 가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령님과 상관없이 육신적으로만 사는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똑같아?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지만 난 못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이 물론 하나님이셨기 때문도 있지만 인간으로서는 성령이 계셨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나는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분께 순종하며 복종하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거고 이 땅에서 절제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욕심 부리지 않으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성령을 내가 억제하고 제한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나에 대한 통제권을 주님께 옮겨야 합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의 육신이 성령과 반목할 정도로 이 육신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온전함을 완벽하게 나타내지는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나약함을 마치 나를 방어하는 방패처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롭게 행하되 너희의 자유를 악의 구실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종들로서 사용하라. 종으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주목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가 나간 후에 유다 이스카리온만 못 들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씀은 다 같이 공유했는데 딱 하나 못 들은 말씀, 유다가 못 들은 게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가 나간 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33절, 35절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으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이것으로 너네가 내 제자인 것을 안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자의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떤 요소들도 있을 것입니다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과연 이 명령에 이 말씀에 얼마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에는 참 애매하고 부적절한 순간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얼마나 그 뒤에 있을 일들을 주님이 다 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처참한 일이. 근데 거기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와 의가 함께 할 수 없듯이 사랑과 배반은요,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배반자가 그의 배반을 실행하는 동안 다른 제자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비참하고 세상은 부정적이지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긍정적이죠. 우리 예전에 주찬 형제가 무슨 이제 설문조사하고 그러면 전화가 왔었어요.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생각한다고. 속으로 웃었어요. 세상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거예요. 세상은 망할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이 망할 것이기 때문에 망할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세상 곧 망한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먹고 살지?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사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일들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부정적인 일들이 앞으로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가장 긍정적인 서로 사랑하라. 주목하십시오.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는 그 사람의 분명한 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심판하는 건 아니에요. 유다는 하나님이 딱 직접 치신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자살해버렸어요. 넓은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은 아니었거든요. 악을 행하는 그를, 하나님이 모든 악을 행하는 그를 직접적으로 심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악을 행하는 그를 비껴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죄를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할 일은요, 죄가 아닌 의를 실행하는 것이죠. 죄를 실행하는 그를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징계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법적 책임을 묻지 말라는 것은 아니죠. 어떤 소위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살인을 하고 간음을 하고 음행을 하고 도둑질을 했는데 저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나는 내 일이나 해야지. 이건 아니죠. 법적인 책임들을 물을 수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도 해야죠. 그런데 그 심판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저 인간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감정과 그 나의 심판으로 그를 판단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그 악인의 죄를 심판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를 예를 들어서 100세까지 살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를 심판 안 하시는 겁니까? 유예하시는 것뿐이에요. 분명한 죄를 졌고 성도들의 교회를 파괴시켜버렸고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시킨 어떤
교주가 여전히 설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저 사람 관심이 없으시?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그를 버리신 겁니다. 이미 심판하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시기가 다를 뿐이죠. 그렇다고 우리는 이제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죠. 법적인 책임을 어떤 식으로든지 물을 수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죠. 그런데 그걸 마치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의 일은 유다의 일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겁니까? 유다 잡아와. 아니야, 너네도 배신하지 않도록 조심해. 이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리스도인은 죄에 참여하는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주님께로부터 떠나가지 않는다면, 유다처럼 죄를 위해 주님으로부터 떠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염두에 두고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유다가 배반한 건 제자들이 알았겠죠, 이제 나중에. 11제자가 얼마나 이제 막 화를 내고 있겠어요. 근데 웬걸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네요. 그 소문이 안 났겠어요? 근데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돌이켰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이킨 그를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야, 너도 이 배신자야.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할 수 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죄를 지은 유다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되죠. 유다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건 만약이죠. 유다가 돌이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다면 우리가 그를 정죄할 자격이 우리한테 없다는 겁니다. 누가 되었든지 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더 나쁘게 해요? 유다가 더 나쁘게 해요? 따지고 보면 베드로가 더 나쁜 제자예요. 네. 얼마나 유다가 자괴감이 들었으면 자살할 정도로 큰 상심을 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해놓고도 어떻게 보면 뻔뻔스럽게 또 왔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뻔뻔함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근거한 거기 때문에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떳떳해서 주님 앞에 맨날 회개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근거 위에 우리가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제자들의 일이 아니라 남은 자들, 곧 실망하고 연약한 다른 제자들이 할 일은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에게 너네는 유다를 비난하고 유다를 판단하고 유다를 심판할 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앞으로 이제 주님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를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유일하게 그들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기 있지만 여기 모인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희망으로 소망으로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소수이지만 저는 형제 자매들하고 교제하고 멀리서 전화 와서 목사님, 형제님 이렇게 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주님으로서 매번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게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인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자기들의 이익과 육신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잖아요. 사랑하죠. 근데 가만히 따져보면 왜 사랑하냐?
자기 이익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이유가 이익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이 먼저 보이신 본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길게 설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주님께서 어떠해야 합니까? 가장 비참한 일들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데 거기서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이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순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입해 보십시오. 사업이 실패한 후에, 갑자기 건강이 악화된 후에, 자식이 집을 나간 후에, 교통사고가 난 후에, 자녀들이 위험에 처한 후에, 믿고 신뢰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후에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 앞에 불행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후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한테 실망했다고 믿음 생활을 포기해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사업에 실패한 후에 주님을 외면해버려요. 자기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안 됐다고 해서 믿음을 떠나버리고, 병 걸렸다고 해서 자신에게 불행한 일들이 발생한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가 나간 후에 주님이 어떤 일들을 했는가, 자신에게 발생할 분명한 비참한 일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나간 후에 주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가 나간 후에도 역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말씀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셨습니다. 그건 주님만 가능하신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주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목하십시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지금 역시 그가 나간 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야 하고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아들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요즘 계속 언급하지만 순교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순교할 수 있었겠는가? 자신들 앞에 사자가 달려들고 끓는 가마솥이 있고 화형틀이 있고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는, 단두대가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성령, 그들 안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역시 죽음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그거 안 됩니다. 사업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가장 신뢰했던 목사한테 배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나간 후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실행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 누구에게 배신을 당하든 건강이 악화돼서 됐든 자식이 말을 안 듣든 부모가 어쨌든지 간에 그가 나간 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만 초점을 맞춥니다. 유다 이스카리오. 야, 저 배신자. 그에게 초점을 맞췄던 부정적인 초점을 거두시고 배반과 실패와 낙담과 절망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명령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육신의 모습은 유다를 보는 거예요. 어이, 저 배신자. 나 같은 배신 안 할 텐데. 이것이지만 주님의 일이라면 어떤가? 아버지의 영광이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실행하셨는가, 행동하셨는가, 그걸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라도, 그가 나간 후에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